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옆 사람 손 꼭 잡아주면서 가족 안아주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주 귀하고 소중한 우리 유치부 어린 아이들서부터 우리 작년에 우리 명예 목사님과 장로님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진의 하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온세례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가기를, 그래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더욱더 행복해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영진의 하나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이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나요? 꼴 없는 이름씨. 뭘까요? 지우 알아요? 몰라요? 좋습니다. 아시는 분? 네, 한 번씩 들어봤을 텐데요. 이게 뭐냐면 추상명사의 다른 표현이에요.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있는 것. 추상명사의 다른 표현을 꼴 없는 이름씨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 희망, 꿈, 행복, 시간, 마음. 이것은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있나요, 없나요? 그렇죠.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 사랑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 영진 하늘 가족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마음 또. 자,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하기. 다시 한번 표현하기. 자,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사랑하고 있구나를 알게 되죠. 보이지는 않지만 사랑이 느껴집니다.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언제 경험되어지느냐? 표현할 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향한 애틋한 마음, 그리고 서로를 향한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표현해야 합니다. 자, 진심이니까 말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잘 알 거야. 몇 년을 같이 살아왔는데 내 마음 하나 모를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들 잘 모릅니다. 표현해야 알아요. 소통해야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어떤지 표현해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구체적으로 주고받아야, 마음, 보이지 않는 것을 구체적으로 주고받아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진중하게, 때로는 가볍게 내 마음은 어때? 당신의 마음은 어떠냐?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닭살 돋더라도 아빠 마음은 이런데 누구누구의 마음은 어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소통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자녀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지, 할머니, 할아버지를 사랑하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하려고 하는 나의 마음을 스스로 내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어요. 상대방이 조금 닭살스럽게 나에게 마음을 표현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어줘야 합니다. 잘 들어줘야 돼요. 그런 말 하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지 주의를 기울여 잘 경청해야 합니다.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마음을 표현했는데 그 마음을 서스럼 없이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전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을 존중해주고 지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자, 내 마음은 이런데 당신의 마음은 어때? 시작!
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자녀들에게 엄마의 마음은 이런데 아빠의 마음은 이런데 너의 마음은 어떠니? 시작. 어색하죠. 자, 뭐냐면 여러분들 해봐야 돼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해보게 되면 소통이 깊어지고 소통하는 가운데 그리고 관계가 더욱더 돈독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YJ 드림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느끼나요? 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언제 느끼나요? 그렇죠. 지민이 뭐라고? 아이템? 네, 현질 해줄 때. 그렇죠. 아, 좋습니다. 자, 또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 언제 느끼나요? 오, 좋습니다. 우리 지안이. 주환이. 엄마 아빠가 좋은 거 사주고 좋은 거 사주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한다고 말해줄 때 그렇게 느낀다라고 합니다. 자, 엄마 아빠가 우리 수민이? 그래, 수민이 얘기해봐요. 엄마 뱃속부터 좋습니다. 뼛속부터 네, 엄마의 사랑을 항상 느낀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친구들을 언제 사랑하냐면 물론 현질을 해줄 때도 사랑하죠. 그리고 무언가를 사줄 때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성적을 갖고 왔을 때 100점을 맞아도 사랑하고 50점을 맞아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사랑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너희들이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잘하던 못하던 그 어떤 모습이든 간에 엄마 아빠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사랑을 이렇게 한번 표현하고 싶어요. 항상 always 100%입니다. usually가 아니에요. 보통 90%가 아닙니다. 오픈 종종 70%가 아니에요. 때때로 가끔이 아닙니다. never 결코 사랑하지 않아. 부정이 아닙니다. 너희들을 어떻게 엄마 아빠가 사랑하냐면 always 항상 100%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론 얘들아 엄마 아빠도 너희들을 키우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서투르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좀 너희들의 마음이 들지 않을 때가 종종 있을 수가 있어. 그래도 그 마음은 항상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해주는 우리 YJ들이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의 항상 하는 이 사랑 이상으로 우리 친구들 그리고 영진의 하는 가족 모두를 사랑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우리 영진의 하는 가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러한 그림입니다. 잘 보이나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으로 직접 오셔서 죽음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신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당시에 이 십자가 형벌은 어떠한 형벌이었냐면 형벌 중에서도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이 최극에 달할 수 있도록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차에 치여서 죽게 되면 금방 죽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고통에 끝까지 느끼게 한 다음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형벌이 무엇이었느냐? 십자가 형벌이었다라는 것.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우리 영진의 하늘 가족들을 사랑하시기에 죽기까지 그 목숨을 다했다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always, 항상 100%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영진의 하늘 가족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나는 누구에게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 그러한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사랑이 돼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하냐면 우리도 사랑에 드려야 하죠. 사랑을 보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보답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오늘은 세 가지만 아주 간단하게 나누고 사랑의 교제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 지키기, 헌신하기, 성령님 의지하기. 자, 우리 친구들만 해봅시다. 시작! 말씀 지키기, 헌신하기, 성령님 의지하기. 자, 처음으로 말씀 지키기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하기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게 될까? 보답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나를 지극히 사랑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보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 방법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성경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렇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말씀에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깊이 깨달아지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찾아 읽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신앙 가운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의 사이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내가 믿어지게 되면 그 사랑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보답할까라는 마음이 있으면 말씀을 찾아 읽고 행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찾아 행하게 되면 무엇이 깊어지느냐? 믿음이 다시 깊어지게 되면서 믿음과 사랑, 말씀 행함이 계속적으로 순환되어진다라는 사실 우리 친구들과 영진의 하늘 가족들 꼭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주시는 가장 큰 계명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따라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제발 좀 나를 사랑해달라. 그리고 내게 나로부터 받은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그림을 하나 보면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범죄 현장을 감식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 과학수사관들이 푸른색 불빛을 비추며 무언가를 찾는 장면, 이러한 장면을 우리가 가물가나 보게 됩니다. 즉 자외선을 비추면 맨눈에 보이지 않았던 다른 지문과 흔적들이 발견되게 되는 것이죠. 평소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특수한 빛 아래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영진의 하늘 가족들이 서로 사랑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헌신하기입니다. 여러분들 TV를 보다가 혹시 이런 광고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이런 광고. 자, 어떤 거냐면 젊은 부부가 첫 아기를 낳고 기르는 초보 육아의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재치있게 그린 광고인데요. 자, 아빠는 아들로부터 오줌 세례를 받기도 하고요. 한밤중에 우는 아기를 달래기 위해서 꿀잠에서 깨기도 합니다. 엄마는 머리를 감다 말고 아기가 울면 달래로 막 달려 나오기도 하고, 아이를 재우고 맛있는 야식을 먹으려던 계획도 종종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토록 고단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마지막으로 한 부부의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둘보다는 셋이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작은 목소리는 큰 울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하는데요. 자, 육체의 피곤함과 힘듦을 다 뒤로하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헌신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떠한 힘듦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헌신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두 번째 방법, 헌신하기. 꼭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조금 연약하고 이 마음을 표현하는데, 사랑하는데 서툴며 부족합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 많이 힘겨워하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마음껏 보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청소년 친구들, 이분 누군지 아시죠? 누구예요? 네, 있잖아요가 아니라 네, 누굴까요? 그렇죠. 손영환 목사님, 우리 겨울 수련회 때 아마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품어 사랑한 손영환 목사님이 계시고요. 다음 선지자는 누구냐 하면 데미안 신부님이십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하와이 몰로카이 섬에 한센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가셨으나 건강하다는 이유로 그 섬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신부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도 저들과 똑같은 한센병 환자가 되게 해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의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누구의 도움으로 이루어가게 되느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령님을 의지하기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세 가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 지키기, 헌신하기, 성령님 의지하기. 아멘. 우리 사랑하는 YJ 드림 친구들,
그리고 영진의 안에 가정 모든 사람들,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담아두지 마시고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엄마를 향한 마음, 아빠를 향한 마음이 있다면 그냥 담아두지 마시고 서툴러도 괜찮아요. 조금 어색해도 괜찮아요.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혹시 부부 이렇게 앉아 계시나요? 얼굴 한번 볼까요? 부부 얼굴, 아내의 얼굴, 남편의 얼굴, 눈도 한번 마주쳐 주시고. 네, 좋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도, 나를 믿지 않아줘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누구냐? 나의 남편이요, 나의 아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 사랑하는 남편에게 내 마음을 표현해야 돼요. 어색해도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기억하고 그 사랑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으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자. 다시 한번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자.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온 세대 예배를 드리며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자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사랑의 마음 충만케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진의 하는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